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발표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네, 김영석님께서 이제, 어, 통일왕국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40년의 지배를 한 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 도보에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총 어, 총 몇 년이죠? 네, 대충 이제 350년간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좀 더 이제 오래 버티면서, 이제 15년간을 좀 더 오래 버티면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적으로는,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 25장까지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분열 왕국, 이제 왜 어떻게 분열이 됐냐, 이제 그걸 다시 보자면,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지배를 했지만, 이제 후반에 들어서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압 신 그모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 몰렉 등 이런 이제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죠. 이제 아들 시대에 나라가 분열될 거다.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제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그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는 이 구절에 이 신하가 이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열 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제 르호보암이랑 이 이름이 헷갈리죠?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계속 헷갈려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은 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여로보암은 신하 이렇게 좀 구분이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백성들이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시대일 때 솔로몬 시대일 때 너무 성당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공, 성전도 짓고, 왕국도 짓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제 좀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해달라.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부류에게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이제 어른은 이제 아버지 시대 어른들과 이제 친구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른들한테 물어볼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동의를 했지만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제 이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이제 말을,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소리를 르호보암이 듣고 난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결국 이제 젊은 친구들의 말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더 이제 정갈채찍으로 하자. 이제 내가 더 엄격하게 해서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때 어 결국 이 말에 백성들이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열 지파가 떠나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이 나서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조금 흐리긴 한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서 남는데요. 이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각각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각 나라를 보면 이제 각 나라당 19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그중 남유다에는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아달랴는 이제 찬탈자라고 해서 이제 그 아달랴를 대부분이 이제 여기 왕 리스트에서 이제 빼더라고요. 그렇게 빼버리면 이제 남유다 19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19명 각각 19명의 왕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음, 이 두 나라를 이제 좀 비교를 하자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한 왕이라고 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일을 하는 그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 정죄를 모두 다 이제 19명, 모든 19명의 왕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사람들이 쫓아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여로보암이 간 길이 뭐냐? 이제 여로보암의 타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여로보암이 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욕망이 막 들어오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잡고 싶으니까 이제 이제 북이스라엘 맨 위쪽에 단이랑 이제 저 밑에 끝쪽에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이제 어, 이제
그 뭐지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매년 이제 가게 갔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뺏길까 봐 여로보암이 이제 그쪽으로 남 유다 쪽으로 안 가도 예루살렘에 안 가도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 단이랑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이제 원래는 레위 지파들만 제사장을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아무나, 보통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이제 그냥 자기가 고르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너 제사장 해 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제사장을 이제 시키고 또 이제 원래 절기가 7월 달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하는데, 7월에 너무 덥다. 날씨가 좀 더 신선하기 때문에 8월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거를 그냥 자기 제 멋대로 이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모든 걸 다시 새로 만들고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 길을 이제 나머지 이제 사람들도 계속 따라가면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그런 네,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면 파란색 별표가 이제 왕 이름 옆에 파란색 별표가 있는데요. 그 파란색 별표는 이제 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살해당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계속 1차 구테타, 2차 구테타, 3차 구테타, 이제 계속 구테타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들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네, 보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5개의 시대로 다시 나누자면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아시리아 정복 시대, 유다 왕국 시대 이제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짧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남북 경쟁 시대는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을 두고 이제 누가 이 땅을 가지냐, 그 땅을 두고, 누가 차지하냐 하면서 50년간 그 남북 이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50년간 그렇게 싸울 때, 이제 자기들만 싸운 게 아니라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외세가 그때 아람이었죠. 아람을 끌어당겨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근데 어, 이 아람이 이제 한쪽에 딱 붙어서 이제 같이 전쟁을 치러지는 게 아니라 이 아람은 이제 남유다에 붙었다가 북이스라엘 붙었다가 이제 저쪽 붙었다가 이쪽 붙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결국 아람이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강국이 되면서 이제 남과 북 화해 시대가 이렇게 다시 열리는데요. 아람이 강국이 되면서 이제 남과 북이 화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돼서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화해를 되면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사람과 이제 북이스라엘 그쪽 자녀들과 이렇게 결혼으로 연합을 맺으면서 그렇게 화해 시대를 펼쳤지만 그것도 음,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구테타로 인해 남북 단절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어, 아달랴랑 잠시만요. 아달랴 구테타랑 예후 구테타가 일어났는데요. 이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은 이 예후가 아달랴의 엄마 그리고 오빠 아들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도 못 참아가지고 이제 다시 싸우면서 이제 남북이 다시 단절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부 단절 시대가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음,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그 여파로 아람이 무너지고, 그리고 10년 후에 그리고 나서 아람이 무너지고 난 이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좀 더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인해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어 이제 처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셨지만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제 그걸로 인해 이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 열 지파를 맡겼지만 여로보암 또한 이제 욕망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을 이제 어,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어, 합니다. 네, 저 또한 이걸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또 느꼈고, 어, 네, 저는 최대한 많이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